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굽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민족의 명절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지루하고 불편한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성장케 하셨사오니 이후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지역과 이웃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도와 선교, 구제의 사역도 다시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대해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도 됨을 믿사오니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잘 조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에 드리는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부의 새롭게 조정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17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월 21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어 다시 3부로 나누어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래 예배 시간과 참석 기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인내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사랑과 권면을 담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한 에베소서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점차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기 때문이고, 로마의 네로 황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성도들이 하나둘 배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성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이고 소원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왜 힘써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둘로 셋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섞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낯선 사람들입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만나본 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출신 지역도 직업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불편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영어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자 이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함께 모인 성도들이 힘써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만석중앙교회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됨에 대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려면 어떤 믿음의 덕목들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자주 듣습니다. 그럼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먼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도 보시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한 이리가 자신의 긴 그림자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난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 그 순간 이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의시되면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이 이리가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거만하게 굴었던 이 이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사자에게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교만이 바로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신보다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연약함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심할 경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성품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행복해야 될 우리 가정을, 행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도 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불화와 분열, 불평과 원망과 시기 뒤에는 이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모든 일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은 더 이상 겸손의 덕목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는 삶이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겸손은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이며 힘을 매개로 한 문화 속에서 힘만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겸손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을 높여주셨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하늘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 드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할 때, 그렇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이루는 비결이고, 또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란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모세의 이 결혼에 불만을 품은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비방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참았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변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두고 모세가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에 더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볼 때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쉽게 감정을 폭발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이든 평일이든 마음이 온유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온유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속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드럽고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생각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납고 힘센 짐승들이 세상을 다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껏해야 험한 산을 차지할 뿐 오히려 온순한 짐승들이 더 넓은 평원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동물의 상징인 사자나 호랑이는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지만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은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고 경쟁력에서 뒤처져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원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힘써 지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는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을 무엇을 오래 참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말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불필요한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참지 못하면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할 말 다 하면 교회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을 참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말들은 줄여야만 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횃불 들고 대제사장과 그의 하인들이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니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귀를 낫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5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참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한 말을 들으면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고 옷벗김이라는 수치를 당하고 만민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음에도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을 통해 주어지는 가혹하고 잔인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임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는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끝내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을 더 큰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낙심이란 이 말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낙심에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친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자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자로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 중도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전략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가 자신이 쓰던 도구를 다 경매 처분하였는데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고 붙인 편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실패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방법은 낙심케 함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환경으로 낙심시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낙심시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쉽게 지쳐 낙심하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들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 위해
오래 참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란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자기 부하 여인을 간음하였고 살인교사였습니다. 바울도 마감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되 무엇으로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하고 침뱉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모두 겸손해야만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가 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도 자원할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이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로 인하여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심겨준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은 채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상 풍파에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